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44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1절과 13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중대한 시험에 직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형제들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작전을 짜서 베냐민의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은잔을 그렇게 숨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벗어나자마자 창지기가 뒤쫓아가서 은잔을 훔쳤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미치고 활짝 뛰죠. 왜냐하면 전에도 이렇게 해놓고 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는데 전에도 도둑으로 몰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또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근거로서는 당신 그 전에 있었던 그 돈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또 훔치겠는가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그 형제는 그 사람은 만약 은잔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뭐 하겠다는 거요?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확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뒤져보니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지니까 일제히 형제들이 경악을 하면서 뭐 옷을 찢으면서 같이 슬퍼하는 이러한 형제적 어떤 연대의 정표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이제 형제들을 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압박하냐면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뭐 하겠다? 노예로 삼겠다. 라고 그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더 압박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선택하는가? 베냐민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살려주네? 자기들은 빠져나가는지를 이렇게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이제 나서죠. 나서면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모든 죄가로 인한 죄, 지난번에 누구를 판 거예요?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가로 죄의 결과로서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가 모든 형제들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아니다.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라고 할 때 또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누구와 지금 목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목숨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 아이가 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속의 형벌을 받겠다. 자기가 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예가 되겠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44장이 끝이 났죠. 그래서 44장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충성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45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에서는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1절과 15절, 16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1절과 15절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가 막 형제들의 정 때문에, 형제들과의 이런 애틋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을 적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추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감췄어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뭐 해야 된다? 파악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어떤 진심, 또 형제들의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뭘 확인한 거예요? 형제들의 진심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미 그 과거에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 베냐민, 자기 동생에 대한 이 베냐민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뭐 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변했다는 거.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어떻게, 이 정도 하면 충분하잖아요. 사실은 한 3-4번인가 막 몇 번이에요? 지금 몇 번이나 숨기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그렇게 알립니다.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반갑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딱 밝히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물론 듣긴 들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말을 못한지라. 두려워서 지금 말을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에는 반가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는 완전히 이게 뭐 놀라고 자빠질 일인 거죠.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 자기의 뭐까지도 뭘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셉 동생을 본 것에 대해서는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있으니까 이게 두렵기도 하고 온갖 마음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복잡한 거죠. 뭐 이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우프다, 즐거운데 슬프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인 것처럼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복잡한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이게 쉽지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마음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제들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급하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 짧은 절 안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5절, 7절,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요셉은 세 차례나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자기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세 차례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이 족장들은 지금 뭘 믿고 계속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 뭐요? 언약을 믿고 지금 계속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뭡니까? 12장 1, 2, 3절에서 그 약속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뭐였어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 사람, 백성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백성뿐만 아니라 땅.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복을 주시겠다는 건 내가 통치하겠다. 이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지만 점점 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성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약속들을 족장들은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 약속을 다 성취를 못 바라봐요. 기껏해야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뭐만 보는 거예요? 이삭 한 명만 딱 보고 죽은 거예요. 이삭은요? 야곱 한 사람 보고. 야곱은요? 12 아들이. 그죠? 그나마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소망이 보이는 건 야곱 때인 거예요. 그죠? 야곱 때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조상들은요, 족장들은 이 약속을 계속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계속 이런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면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요셉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가 뭘로 본 거예요? 자신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배양할 수 있는 어떤 요람을 만드는 역할이 자기의 역할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배양할 어떤 요람을 만드는 역할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집트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계속 출애굽기를 보면 1, 2,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해졌다.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배양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400년 동안 계속 낳고 이 히브리 여인들은 도착하기도 전에 순풍순풍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지금 약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언약 가운데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나중에는 이렇게 배양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요셉도 이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뭘 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15절 조금 이 전반부를 봐보면 이제 10절 조금 후반부에서 15절 보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리에 순종해서 누가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내려오도록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셉의 이런 요청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형제들을 뭐 한다?
모셔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지금 하는 행동인 거예요. 언약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이렇게 다 내려와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것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런 요청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요셉은 이걸 믿었어요. 이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요셉은 지금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자기가 팔려온 상황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양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의 사명까지도 이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고센 땅을,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고센 땅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센 땅을 예비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센 땅을 바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터전들을 미리 예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처럼 애굽에서 뭘 할 거라고, 나그네처럼 그 애굽에서 머물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은 누구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족장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누가 벌이고 있다는 걸 지금 요셉은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때구나,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말씀하셨던 그때가 지금이구나 라고 뭘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도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셉은요, 철저하게 뭘 했냐면 이것을 믿고 치밀하게 고센 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센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왕한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뒤에 고센 땅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왕에게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고센 땅을 요셉의 마음에는 뭐 했던 거예요, 지금? 이미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면 바로 고센 땅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고센일까요? 왜 고센 땅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요, 몇 가지 이유에서 적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가 좋았던 겁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데다가 애굽 사람들은 지금 45장에는 없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 같이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가 좋다? 배양되기가 좋은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애굽의 동북부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어디에 가깝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에 출애굽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 고센 땅이 좀 학자들만의 견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치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에 뭐하다?
쉬운 장소였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센 땅을 이렇게 머물게 됐었을 때 뭐 어떤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냐면 애굽의 대적자들을 좀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일단 멸시를 한다. 거기에다가 또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변방에서 일종에 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하자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변방에서 아예 뭐 촌동네 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 이집트의 대도시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에나 살고 있으면 뭐 하기 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힘을 입어서 정치에 나서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애굽의 여러 대적자들의 경계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거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아마 고센 땅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도 이 사실은 좀 남아 있습니다. 메네렙타 비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센에 살았다라는 기록이 메네렙타 비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1절과 15절에서는 이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을 판 걸 뭘로 이해한 거예요?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섭리로 이해하고 준비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핵심 메시지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8절은 요셉의 가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그죠? 순종을 합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은요, 어디까지 들렸냐면 바로의 궁까지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요셉 가족의 상봉은요, 이제 요셉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가, 바로 왕가, 누구에게도 기쁨이 됐다? 신하들도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황들은 도대체 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도 지금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지금 굉장히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사랑을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때 이후로, 요셉 이후로 전제 왕권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인지 그 다음 장이 나오는데, 봐보면 애굽의 모든 왕들을 그때 다 사들이고요. 사들이면서, 이 땅을 누가 다 하냐면, 이제 이 왕이 이제 완전히 전제 정권을 왕권을 완전히 확립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로 왕은. 그리고 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기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 보세요.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아랫사람에게도 지금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도 사랑을 받고 아랫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 이런 요셉의 위치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애굽 왕 바로는요, 요셉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줍니다. 단지 요셉이 이렇게 요셉의 가족을 초청하고 이러려면 누구의 비준이 필요한가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왕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로왕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뭐 어떤 그거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 허락했다는 내용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아마 요셉은 뭐만 기대했는 것 요셉은 아마 이 고센 땅에 거주만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 바로 왕은 호의를 베풉니다. 그걸 이제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집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모든 기름진 것을 뭐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센 땅만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허락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갈 때 뭐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왕실의 전용 수레를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여행할 때 뭐 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왕실 수레까지 내어줍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는 이제 수레나 전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왜냐하면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이집트의 이런 물류들을 운반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죠. 그래서 이런 왕실 수레를 허락했다는 건 기빈으로 대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생활용품을 뭐 하겠다?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생활도구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구는 뭐 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뭘 하겠다? 오늘날로 말로 치자면 냉장고, 세탁기,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릇,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뭐만 와라? 뭐만 와라. 지금 이런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인치 작나요? 크나요? 100인치 내 TV까지 삼성, LG인가? LG가 더 좋나요? LG TV를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몸만 와라 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의 호의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대로 이제 호의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뭘 하냐면 선물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오가는 길에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요. 싸울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파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었고 또 살리려고 이렇게 구출하려고 했던 덜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뭘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서로 원망과 다툼을 할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에 왔었을 때 아들들은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를 하죠. 근데 누구는 안 믿습니까? 야곱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안 믿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애굽에서 보내준 수레와 선물들과 엄청나게 받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수레를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어디로 가기를 한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결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건 곧 뭘 말하느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뭘 하겠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이 점점 이제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백성이 지금 곧 뭐에 간다는 거예요? 성취해 갈 일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언이나 아브라함 언약들이 지금 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장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좀 의미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주와 통치자로 삼으셨죠. 그죠? 맞죠? 요셉을 애굽의 뭐로 삼으셨어요? 주와 통치자로 삼아서 언약 백성을 왜 높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또 언약 백성을 키울 요람을 만드는 역할로서 이렇게 기능하도록 요셉을 높이셨죠. 이거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고된 바 있었던 내용입니다. 15장 13절 14절에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역할로 인해서 400년 후가 되어지며 엄청난 수의 언약 백성이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처럼.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예. 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1장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 후반부에 가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죠? 부활하셔서 높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 문장 어디서 봤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그죠? 성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한번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뭐 했다고 해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 신앙 고백인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인지상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이 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편에 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은찬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아니, 기억나. 들었어. 기억나. 그 통치권을 무슨 그걸 받았다. 예. 자,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셨나. 하나님 옆에서 그 의자에 앉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편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뭐 하셨다? 가져셨다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통치자,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주가 되셨다는 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의자는 뭐예요? 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냥 기능적인 이런 의자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위임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요,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에 보면 후서일 겁니다. 다 재림 이후에 이 왕권을 누구에게 다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뭐 하신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플레임이 뭐 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임이. 근데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뭐 일이 있으면 확 내려오셔가지고 번개 빵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까? 뭐 일이 있으면 빵 내려와가지고 직접 막 현몽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확실한 말씀의 통치보다 뭘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자신의 어떤 감각 또는 자기한테 들려지는 어떤 메시지, 마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의 통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였죠?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예수전도, 이런, 선교단체,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미 계시는 뭐 했다? 정결되어진 거예요.
정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는 있지만 말씀하시는 건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어떤 자신한테 주어지는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뭘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 심지어는 계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꾸 감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버려 두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감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마음의 생각들이나 소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차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옆에 사람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걸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책을 내려놓고 내가 뭐 했냐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 교회 다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자기의 이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3달 동안 교회 아직 안 나갔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워서.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하진 않는데 교회가 실망스러워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속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당신에게 그게 있어서 사실은 전도했다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다시 교회에 나가라는 메시지로 알고 제가 교회에 나가겠다. 다음 주부터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읽었던 부활의 그 소책자 있죠. IBF 소책자를 제가 주면서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는 간혹 있으나 이건 뭐다? 일상적인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요 인도함은 뭔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꾸 이런 이끌림,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뭐가 되어지냐면 자기 암시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자기 암시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갈 가능성이 뭐하다? 높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상황들 가운데 누가 역사할 수도 있다?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나한테 강력한 소원이 있었을 때 뭘로 검증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교차 검증. 그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인도하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로?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통치하신다. 이제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자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 통치하시잖아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요. 복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뭘 하는 거예요? 사명도 생각을 하고 복음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해석하는 자인 겁니다. 요셉은 보세요. 언약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어요. 맞죠? 어쩌면 요셉은요, 주어질 복음 안에서 뭘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요셉은 주어질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다라면 우리는요, 주어진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자이다.
그럼 복음으로 인생을 해석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한다는 건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한다는 건요, 복음으로 자기의 자아상을 해석하고 확립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성한 대부분의 자아상은요, 한번 보세요. 자아상이 뭔지 알죠? 자기를 바라보는 상인 거예요, 상. 어떤 사람은 이 상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막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늘 부정적인 자아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상은 자기를 바라보는 상인 거예요, 상. 근데 이 자아상을 어떻게 보통 형성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외부의 거짓된 메시지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 안 좋은 시그널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나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나중에 내가 밥을 2배로 봐주겠어요. 자, 보세요. 어릴 적 나의 자아상은 지금도 이걸 계속적으로 수정해 가고 있지만, 나의 자아상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시그널이 너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축구 게임할 때 맨 마지막에 픽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였어요, 나.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잘하는 사람부터 픽하잖아요. 계속 픽하는데, 맨 마지막에 선택되는 나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쭈구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나는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시그널이 계속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야뇨증이 있었어요. 야뇨증. 그러니까 밤에 오줌 싸는 거죠. 그죠? 늦게까지 오줌을 잘 못 가린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건 섬세하게 나를 케어를 못 한 거예요. 저는 부끄러우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숨기고. 그러니까 이게 마른 상태에서 가니까 어떻게 하냐. 소위 좀 찌린내라고 하죠. 그죠? 학교에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줌 싸대라고 놀렸던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나한테는 쌓였어요.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메시지인 거예요. 거짓된 메시지. 그래서 나의 자아상은 늘 뭐였냐면 수치심이었어, 수치심. 나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뭘로 나타났냐면 완전주의가 좀 나한테는 많았어요. 뭘 하려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은요, 다양하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 수줍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로 나타나고,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저는 완벽주의로 이게 막 커서는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인가요? 누구의 메시지예요? 세상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픽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픽하셨다니까요.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뭐 한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거기다가 지금 목회자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예비하신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여러분은? 세상의 메시지를 픽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픽할 겁니까? 거기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시고 죽으셨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나는 얼마짜리인가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짜리. 이게 성경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메시지를 뭐 한다? 더 신뢰하고 자꾸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믿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게 뭐예요? 사실도 아닌데다가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이 메시지를 자꾸 믿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나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성경의 메시지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거울을 보면요, 보세요. 거울을 봤는데 어느 정도 지경이 돼야 되냐면 거울을 봤는데 예수님이 거울 앞에 딱 보이네. 그 정도로 우리가 속된 말로 자기를 그렇게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 이걸 계속 뭐 하라? 붙들고 또 뭐 하라? 묵상하고 또 도무지 이 생각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뭘 하라?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잘 안 믿겨질 수 있어요. 잘 안 믿겨질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메시지가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 거짓된 메시지예요. 우리는 확실한 메시지, 뭐를 믿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걸 뭐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붙들고 묵상하고 또 막 도무지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뭘 한다?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붙드는 거죠. 믿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한다는 건요,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에요. 이런 물음을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은 그 교육 발달 이론에 보면 청소년기에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기에서 이런 질문을 못 해요. 그런 질문, 이놈이 지금 그런 고민할 때야? 지금 너는 지금 대학 어디 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해야지. 공부해야지. 대학교 되니까 이 고민도 못 해. 취업해야지. 이놈아 지금 취업해야 되지. 그런 고민할, 지금 배불러 지금 터졌구나, 지금. 취업하니까 지금 승진을 해야 되네? 승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정돼가지고 40, 50 돼서야 무슨 고민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인간 발달 단계에 보면요, 이 고민은 청소년기에 해야 돼요. 청소년기에. 보통 청소년기에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든 빨리 하면 좋겠지만 언제 하든 나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뭘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복음으로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준 세 가지 보물로 확립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뭐예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예요. 이게 뭐에서 말하는 겁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뭐하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주기도문이 언제 주신 거예요? 자, 물론 두 군데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의미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상황에서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의 상황에서 주기도문의 의미가 주어진 배경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시간 맞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걸까요? 그러면 이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단체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지만, 천주교도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가 있냐면, 자신들의 단체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몇 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108기도문과 카디신가 무슨 기도문이 있어요. 어쨌든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진 기도문이 있고 또 요한 공동체에 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 안에 그 정신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의 공동체는 이것을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십계명은요,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신자의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신자는 또 뭘 믿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은 뭘로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3가지 보물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3가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보물이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사실은 이 3가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그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이게 이제
사도적인 건 맞으나 사도적 전통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뭐 했냐면 풀어서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배열인 거예요. 그 외에 많은 문답들이 루터 문답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문답들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은 이 십계명, 신자는 뭘 믿고 살아가는 자다? 사도신경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며, 신자는 십계명의 삶을 살고, 또 신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뭘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상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 자기 안에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뭐 하는 자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웠어요. 바로는 막 거기에 더 이상으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막 공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집사님, 이거 믿으세요? 김기혜 성도님, 믿으세요?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자, 1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김기혜 성도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있잖아요. 내세에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뭘 약속하고 있어요?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현세에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냐? 깝깝하고 인생을 올가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대로 사는 거하고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끔씩 불신자를 어떻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이제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제 저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면 그럼 술도 안 먹겠네요? 예,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하네요? 예,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주일 나가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누구의 메시지냐면 사단의 메시지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거요? 억압하고 왜곡시키는, 억압하고 올가매는 하나님으로 사단이 뭘 해요? 묘사를 하죠? 동산 중앙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냐면 덥석 물어버려요. 그 뒤에 보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뒤에 보면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벌써 인식하고 있는 그걸 아멘 하고 뭐 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였다. 우리도 이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그게 자기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럴까? 이걸 전 몇 가지 이제 면에서 이게 다 제가 이걸 풍성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저는 결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뭐 올가매고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기면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거예요? 100사람인 거예요, 100사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 자는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린 자는 도로 어떻게 해준대요?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주신대요. 근데 그 100배가 뭘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내가 자식을, 부모를, 그렇다고 부모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대가를 치른 삶을 말하는 거죠. 그죠? 대가를 치렀을 때 네가 버린 그것을 뭘로? 교회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형제가 몇 명이 생기는 거예요? 100명이 생기는 거고, 자녀가 100명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미자매가 시집 가가지고, 예쁜, 딸을 딱 낳아가지고 왔어. 그러면 선미자매 딸이 아니고, 누구 딸이다? 우리 딸인 거야, 우리 딸. 그래서, 아이고, 우리 딸. 하고. 그래서 우리 딸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울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울어도 우리 딸이 우는 거예요. 우리 손녀들이 우는 거예요.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과 같다. 등산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여러 명 같이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긴 하잖아요. 힘들긴 하나 누가 있다? 같이 올라가는 지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길이다?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할 때 최종적으로는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현세에서도 풍성함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통치하심에 내 인생을 해석하고 복음의 또 순종함으로 복됨을 누리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